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미는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참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마음에 또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생활을 또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미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 아름답게 성숙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계속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마지막 때란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약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제자들이 그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속이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전쟁의 소문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이제 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는데 곳곳에 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역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가? 민족이 민족을,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원수처럼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국이 왕국을, 저쪽 중동 지방은 사실 왕국이나 다름없는데, 근데 곳곳에 이 세 가지 기근, 역병, 전염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 부분인데요. 이제 기근은 식량이 부족한 걸 말하는데 가뭄, 홍수 때문에 이 농사가 잘 안 돼서 곡식이 부족해서 양식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기근, 그러니까 식량 부족, 역병, 전염병. 옛날에는 그 조류, 하여튼 그 닭 전염병, 그걸로 몇십만 마리가 그냥 생매장 되는 걸 이렇게 보고, 아이고, 아까워. 그 몇십만 마리, 그 큰 농장, 그 양계장, 그 주인들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플까. 그런데 그 전염병 한번 쓸어버리니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멕시코 강진이 일어나기 전에 한 주 전인가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강도 5점 몇인가 지진이 나서 거기서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또 바닷가에
얼마 있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날 겁니다. 이게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계속 그 지진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횟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도가 더 세게 지진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렇게 뉴스만 자세히 보면은 왜 지진이 나는지 우리가 알 정도로 이제 그 설명을 하잖아요. 무슨 불의 골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닷가에 이제 그래서 이쪽 미국에도 저쪽 LA에서부터 이렇게 시애틀, 캐나다 그 바닷가 부분, 또 멕시코, 또 일본, 또 한국, 동해안 뭐 이렇게 지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진대 밑에서 이렇게 막 충돌을 하고 움직이면은 언제 지진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지구가 이 옷처럼 낡아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구가 자꾸 낡아지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계 곳곳에 어디 가야 안전하지? 어디 가야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쪽 그 동부 사람들은 이쪽 시애틀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년 마운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쪽으로 안 갈래. 내년 마운틴 터져버리면은 시애틀이 완전히 그냥 몰살당하니까. 트라이시티, 거기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거기에 핵 오염되면은 어떻게 해? 그럼 어디 가서 땅굴 파고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읽어보면은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불로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불이 화산 폭발 불도 있지만 그 젊은 정은이 좀 보세요. 정은이 핵폭탄, 핵실험, 수소폭탄 그걸 지 장난감 놀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수로 터졌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이 뉴스 보니까는 미국에는 김정은이 막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하는데 게임도 안 될 정도로 한 6,0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이제 그런 말을 발표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한 번 맘먹으면 북한 나라가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때려버리면 너희들 존재가 없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너희 이제 국방장관인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6,000개가 있대 미국에. 그럼 중국에 있지, 러시아에 있지, 어디 또 뭐 파키스탄, 인도, 뭐 영국. 만약에 핵전쟁이 터지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 세상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오염돼가지고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세요? 믿을 만한 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나중에 무슨 신문 뉴스도 그게 가짜 뉴스라고 들통이 나니까 아니 뭐 뉴스도 과연 저럴까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은 가짜 투성입니다. 왜 그럴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도 도전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절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여기 사역자라면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종말이 될 때,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돼요. 정말 진짜 구원은 그게 구원이죠. 지금은 영적 구원인데 들림을 받게 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목숨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저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네가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너 뭐 했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판받게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에는 1절에 보니까 유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 그 유혹하는 영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마귀들의 교리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들의 교리,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교리가 많아요. 유혹하는 영들이 가짜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결국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참 많은데,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야겠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유혹하는 영이 나에게 붙어가지고 내 생각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이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길을 보여주는데도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대면은 다 알만한 그런 분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제 큰아들 신학교 그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 졸업할 때 제가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전 4년 동안 마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밤에 일하고 낮에 공부하고. 졸업식에 갔던데 그때 그 졸업장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던 분이 지금 형무소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장인이 목회할 때는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합하면 한 10,000명까지 모이는 아주 세계에서 독립친백에서 제일 큰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 장인이 사위를 보니까 됐어, 인물이 됐어. 그래서 그 밑에 부목사들이 아주 똑똑한 부목사들이 많은데 사위한테 물려줬어요. 사위가 그걸 맡아서 예배당도 더 중축하고 아주 그 장인보다 더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막 신학생들도 막 한 2,000명. 그런데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유혹하는 영 때문에. 유혹하는 영이 그 목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은 17살을 먹은 타락한 소녀, 여학생. 유혹하는 영이 없으면 어떻게 그 목사가 그렇게 넘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성적인 문제로 한순간에 해서 10년 지금 형무소 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다가 보니까는 이게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싹시 놓으라니까 부인이 이혼 소송에서 지금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한국에도 딱 이름 들으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돈 때문에 소송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목사를 존경하고 추종하던 100여 명의 목사들이 다 등 돌리고 나오게 되고, 어떤 목사는 실제 형무소까지 살다 나오고, 가족들에게 다 아들, 딸들에게 돈을 엄청 막 수십억씩 몰래.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교를 위해서 엄청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이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쓰여지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 목사들 초창기에 순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목사였어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 아니에요. 무슨 싹분 목사들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한 목사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되고, 부활하신 주님 영접하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을 초창기에 순수하게 전하다가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이 수억, 수십억 막 불어나니까는 유혹이 생긴 건데, 누가 일을 했을까? 유혹하는 영.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 그렇게 아주 믿음 좋다는 목사들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영이 연약한 나에게는 왜 오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나의 약점은 뭔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일까? 잘 압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는데, 나의 약점은 내가 잘 알아요. 그리고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잘 아시니까 나의 약점을 늘 고백해야 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약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보호를 받으셔야 해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베드로서 1장 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늘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 신앙생활 목표, 뭐 지금까지 지나간 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미래에 몇 년 살는지, 제가 뭐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겠어요. 10년 살지 20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뭐 목사니까 뭐 일꾼이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받은 재능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한구석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겠구나,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고 유혹하는 영들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해요. 여기 6절처럼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일꾼이 되는 데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은 양육을 받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양육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여서 기르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양육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애기한테 젖을 아무리 먹여보십시오. 젖을 빨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가서 설교를 들어도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왜 그럴까?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사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과연 내가 살았나 죽었나? 내가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 그 유대교 열심히 하는 유대교 종교인한테 예수님이 네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나? 점검을 해서 그 문제 해결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거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내 양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날이 있었습니다. 나 구원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은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그러시다면 뭐가 필요한가? 양육이 필요해요. 젖을 먹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젖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으면 영적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걸, 이 말씀을 읽는 걸,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먹는 걸로 표현했어요. 이게 먹는다 이 말은 먹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소화가 돼야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오고 소화가 돼서 마음에 기쁨이 되어요. 감사가 돼요. 그게 진짜 젖이에요. 양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뭔지 모르겠어. 다시 점검을 해요.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여러분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언니가 이제 대신 먹여주잖아요. 젖병을 먹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목사는 뭔가 우리 주 예수님이 목자인데 대리 목자예요. 대신 네가 주님이 목사를 세워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에베소 4장 12절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먹여주는 일을 누가 해야 하냐면은 목사 교사가 하는 거고 이제 거듭난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받아 먹어야 하고 그래서 젖 좀 먹여주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싫어하는지 미치겠어. 그런데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응애 울거든요. 젖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럼 젖 달라고 우는 그 애기한테는 그냥 기쁨으로 젖을 먹이잖아요. 우유 막 먹이잖아요. 그러면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냥 자라는데 막 100일만 지나면 다리가 그냥 통통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길러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양육을 받은 아기들이 성장할 때 그래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양육을 받지 않으니까 항상 그 상태 영양실조 걸린 아기가 돼가지고는 비실비실 얘가 제대로 클지.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6절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성경에는 무슨 과학, 역사, 지리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은 믿음이 성장을 하려면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해요. 믿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믿음의 말씀만 찾아서 먹여주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럼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같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고 도우면은 그 믿음의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씀.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believe, 믿으라, 믿다, 믿고, 믿었더니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믿고, 믿음, 그런 말씀이 나오면은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묵상하고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은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47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네? 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네. 이런 부분. 믿음의 말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 교사는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믿음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갓 태어난 구원받은 어린 신자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외우고 자꾸 묵상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거기에 아브라함, 노아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뭔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뭔가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인데 그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이런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 도전을 받아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가? 믿음의 말씀들과 그 다음에 선한 교리들의 말씀,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선한 교리의 말씀. 왜 선한이란 말이 붙어 있을까? 왜 선한 교리 이 말씀이 붙어 있을까? 1절에 마귀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들이 만든 교리가 있어요. 마귀들이 만든 교리 2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고 목사인데 위선자요. 목사인데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양심을 찔러도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 3절에 이들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거 마귀들의 교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 다음에 뭐하라 했어요?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구원받는데 음식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귀들의 교리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만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율법 지키는 행위, 무슨 착한 일, 그것으로 무슨 죄가 씻어지냐고. 그것으로 무시무시한 엄청나고 많은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무슨 그런 행위로 죄가 씻어지냐고요. 무엇 하면 죄가 용서된다. 마귀들의 교리예요.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됩니다. 선한 교리가 뭔데요? 그거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비누로 죄가 씻어지나요? 양잿물로 씻어지나요? 하이타이로 씻어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선한 교리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당신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당신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게 선한 교리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선한 교리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데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1대1로. 정말 내가 양육이 필요하구나. 목사님, 제가 양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물론 교육과 양육은 약간 달라요. 학교는 교육기관이죠. 학교는 교육기관이에요. 교사가 그냥 가르치잖아요. 근데 양육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양육이 일어나요. 부모가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진정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런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해요. 어떻게 목사, 교사가 혼자 어떻게 다 젖을 먹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깨달은 믿음의 말씀, 내가 깨달은 선한 교리, 그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6절에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화를 나눌 때 기억하게 하는 뭘? 배운 말씀을, 믿음의 말씀, 선한 교리, 배운 말씀들을 좀 기억하게 해주면 그게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거라고. 다른 게 무슨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게 아니라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의 말씀, 선한 교리의 말씀, 하여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잘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아름답게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훈련 받아야 할 게 있어. 훈련. 그게 몇 절이에요? 7절, 8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꼬매는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뭐하라? 훈련하라. 엑서사이즈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은 보통 쓰는 말이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스스로 훈련하라 이 말이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그 개혁성경에 뭐라고 이런 기억날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라 이 말이 연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경건이란 말을 설명해 보십시오. 나도 잘 설명을 못 하겠어. 경건이 무슨 뜻이야?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뭔데요? 부전자전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뭔데요? 그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뭐 그렇게 이르도록 훈련을 하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차이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듯이 인간과 하나님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이란 말은 죄와 분리되는 걸 말해요. 구별. 여기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꼬매는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나 이 말씀 읽다가 우리 교회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속되고 이 말은 세속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부녀들의 꼬매는 이야기, 나이 많으면 이렇게 그 인생 경험이 많아가지고 할 이야기가 참 많아. 근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거기다 왜 이렇게 살을 붙이는지 모르겠어. 응? 막 꼬매내가지고 막 붙여갖고 듣는 사람이 익사이팅하게, 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아, 일막만 들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줄게. 하여튼 막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 근데 그런 이야기 듣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도 뺏기고, 성경 읽는 시간도 뺏기고, 기도하는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세속에 물들지 말고, 너무나 또 진실한 사실도 아닌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빠지지 말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아멘. 스스로 훈련하라. 그래서 목표를 정해야 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겠다. 무슨 연습? 본래 타고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타고난 성품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에요. 무시라, 으씨, 그냥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는 29절에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심, 주님의 성품은 겸손하심. 자,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멀리하는 성품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하여튼 성질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본래 우리 속에 이 성질들 그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긍휼히 여기고 거룩하고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래요. 훈련은 반복 연습인데 힘들어요. 반복 연습 훈련인데 기회가 언제냐면은 나한테 막 그냥 성질을 엄청 돋고 막 여기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지. 그냥 미치겠어. 막 화가 나고 엄청 돋고 그때가 바로 연습할 때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당하지 않으면 연습을 안 한다니까. 그냥 평탄하고 그냥 평온한 사람은 뭐 훈련 연습 뭐 할 일이 없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뭐.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풍파가 많은가 몰라,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몰라, 왜 이렇게.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변장된 축복이니까 감사히 받으라고. 그때 온유 연습이 되고 훈련, 그때 겸손의 훈련이 되고, 그때 이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불쌍히 여기는 거 선을 베푸는 거 훈련이 되지. 아무 일 없는데 문제 없는데 무슨 훈련이 됩니까?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존심을 꺾어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정기사님 일어나십시오 해갖고 정기사님 일어나라 해가지고는 막 그냥 자존심 상하는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게 찔러버린 거예요. 응? 당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는 한쪽에서는 새 성품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옛 성품이 있고, 이게 옛 성품, 새 성품이 막 갈등해서 싸우는데 옛 성품은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울그락부락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근데 좀 신사적으로 해야지. 그 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인격적인 존중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좀 겸손한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상대방을 훈련을 하든지 연습을 시켜야지. 자기가 무슨 폭군이야? 양무리의 본이더라고 그랬는데.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육체의 훈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유익이 적으나 그랬으니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육체의 훈련 열심히 걸으십시오. 열심히 안 걸으니까 그냥 무릎에 문제가 생기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열심히 걸으시고. 근데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육체적인 일,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비즈니스 일이든 대인관계든 교회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 연습을 해서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모든 일에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걸 좀 깊이 말하면은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꾸 훈련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약속이 현재의 생명, 현재의 삶, 현재의 삶과 다가올 생명, 다가올 삶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 믿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일에서 유익한데 현재의 삶에 유익한 게 있어요. 현재의 삶에. 주님이 이 현재의 삶에 유익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꾸 훈련하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은 그런 현재의 삶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방인처럼 그 앞에 보면 25절 읽어보면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걸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필요가 뭔지 다 아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약속.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너무 염려거리가 많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다가올 약속이 뭘까? 다가올 생명의 약속은 뭔가? 이것은 주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왕국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믿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늘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에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보상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천국에 갔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한 사람. 그래서 인격과 일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훈련을 해야 해요. 인격적인 훈련.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으로 돕는 일. 그랬을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이고 정말 그 힘들어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고통이 있더라고요. 아이 못하겠어요. 인내하시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약속이냐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읽고 마치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12절에 후서네 후서 디모데 후서 2장 12절 후서 디모데 후서 여러분 성경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독을 이렇게 또박또박 정독을 하면서 읽으면은 얼마나 복이 되는지 10절부터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뭐하리라? 통치하리라.
이게 다가올 생명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지옥 보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보상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여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이 말은 생활 속에서 헌신되지 않은,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신실하신 주님,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변덕이 심한데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 또 내 영과 혼과 육체를 꽉 붙잡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딱 구원받았더니 주님이 딱 사로잡아서 세상으로 못 가도록, 내 마음 유혹을 받아서 가고 싶으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네가 믿음부터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어디 가려고 그래? 내 생각을 회복시키는, 바로 잡아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목표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법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옛 성품, 내 타고난 성품이 올라올라 할 때 그때 그걸 죽이는 훈련, 그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을 할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훈련. 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